할렐루야. 2023년 7월 23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658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1757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이가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더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14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대는 시과 잠든 기쁨 받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거품 속에 내 등불에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시기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1991번 주님 사랑 있기에 나의 고백. 주님 사랑 있기에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 눈물 있기에 용서를 알았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 생명 다 맡겨서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이신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톱 자국만 줘라 고대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잡아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 잡아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 잡으라 그 손목 자국 잡아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잡아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낭독할 때 여러분이 잘 듣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며 사는가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됐다. 창녀가 됐다. 신실한 성읍이 창녀가 되었다. 창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싫어도 받아. 내 몸을 주고 욕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듯이 옳고 그름이 없이 그 창녀는 모든 걸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게 더럽다는 거지. 에? 이것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창녀가 되었대. 창녀가. 오늘 너는 창녀가 되었느냐 창녀냐 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신실하던 성읍이 그랬거든요. 이 성읍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의 성읍을 얘기하지만 이 성읍이 신실하였는데 창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성읍에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저 정치하는 고관들부터 판검사 공무원들이 다 타락하고 죄악 속에 불법을 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성읍은 이미 창녀처럼 더러운 도시다 이 말이야.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도성이 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되지 못하고 온갖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면서 창녀처럼 그 창기라고 창기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것을 창기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창녀들이 우리 이제 창녀촌이 없어졌지만 창녀촌에 있어도 창녀가 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잖아. 그거는 지가 그 남자도 그게 잘못됐지만 지가 그냥 하루 지가 그 화대비를 지가 주인한테 물어주는 거야. 빛으로. 그리고 같이 자고 그런 장면도 또 있다니까. 그래서 빛이 안 줄어. 여러분은 좋은 것을 또 저런에 또 목사님 창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세요. 그래. 우리 집이 그 여간식당 하면서 창녀 장사도 해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어려서부터 인생 경험을 성경에 있는 인생 경험을 다 하게 한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집에는 창녀들은 싸울 때 막 한 1000만원씩 그때 70년대 1000만원이면 어마어마 큰 돈이에요. 500씩 1000만원씩 빚져 갖고 있는 거 그거 우리 아버지가 다 사갖고 와.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 사면해 주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보면서 아 쟤는 그래도 살라고 무척 힘쓰는구나 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아버지가 갈 때 돈 좀 줘갖고 가서 고향 가서 부모고 잘 살아라 한데 그런데요 창녀 생활하면 돈을 쉽게 벌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으지만 결국은 또 돈이 앞에 보이고 돈 버니까 다리만 딱
벌리면 돈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한 6개월이고 1년 되면 우리 집으로 또 와. 돌고 돌아 또 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씻음을 받아놓고 사해 주니까 온통 또 다시 가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야. 참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시고 궁일이 여기시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인간은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으면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를 다시 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어떻게 교육받았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신실하던 성읍이, 이 말을 지금 제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읍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성읍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 뭐 그냥 띄엄띄엄 산다면 성읍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하면은 면의 그 지역의 성읍이, 군의 성읍이, 시의 성읍이 이렇게 있듯이, 경계선이 있듯이. 그런데 이 지금 성읍이 어떤 표현을 썼는가 원어를 잘 보면 알아요. 에카타, 이거는 뭐 어떻게, 이 말이 어떻게 뭐 그런 설명을 할게. 어떻게 하야 되었는고, 어떻게 존재하고 발생했냐, 있다, 이런 말이야. 하야가 하야 대통령 하야하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하야는 있다, 되다, 일어나다, 존재하다 이러듯이 완료형, 응?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만들어졌냐, 네가 어떻게 존재한 자이냐, 이 말. 네가 어떻게 존재한 자이가니, 즉 성읍이, 이거 카르야, 이게 뭐 성읍, 건물을 세우다 해서 성을 세웠다는 거죠. 카르다. 아만, 그래서 여기서 신실하다고 한 아만을 썼어요. 근데 이건 신실하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언어인데, 아만이라는 이것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거. 응? 그러니까 이게 세우다, 지탱하다, 이게 부모 유모로서 양육하다, 이게 도덕적으로 진실하다, 신뢰하다, 신실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연구하다, 믿다 이런 많은 뜻글자가 있어요. 예, 지금 이걸 번역을 하면서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이 내용을 모르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그렇게 여기다가 갖다가 번역을 한 거지. 충실하다, 진실을 입증하다 하는데, 즉 이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위로 올라가서 역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쭉 해가지고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이제 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줘서 먹고 사는 거 풍요롭게
참 이러기 싫은 사람은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아침에 딱 나가면 만나가 내려갖고 쑥 걷어다가 그날 밥 먹고 누워서 잠자다 다음날 아침 나가면 돼. 그래 그렇게 해. 자 그러니까 그들을 그 부모가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양육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으로 도덕적으로 진실하게 됐고 충실했다 이 말, 충실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확고하게 너희들이 말씀에 잘 양육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받았냐에 따라서 그런 게, 양육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양육을 제대로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건 너는 교회를 나오기 이전에 창기였던 너가 들어와서도 양육을 바로 받지 못하니까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은 게 뭐 다시 창기가 된 것이 아니야. 그 창기가 된 게 아니라 어차피 너는 원래부터 창기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하며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와서까지 그들이 잘 양육을 받아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창기가 되었다 이 말이야. 창기. 그래서 요 지금 창기 아까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존재하고 발생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을 그 자나 키르와 아만 그랬지. 그러니까 이 자나는 그 포식한 이 바람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 바람둥이가 있잖아. 여자를 그냥 그 치마만 입으면 어린애든 늙은 할머니든 없이 전부 다 그냥 하듯이 쳐다보고 음욕을 느끼고 정력을 느끼고 그 살면서 그 창기 생활을 하는 거지. 더럽히는 거지 자기 몸을.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말해서 간음하다는 걸로 그 상징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다. 여호와의 배우자로서 간주된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그 배우자로 이렇게 간주되면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간주돼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인데 지금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간음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고 세상의 향락이 쾌락이 우상이 된 이건 모두 간음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기가 되다, 창녀가 되다, 그 행음하는 행위, 매춘행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부가 되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지배받다가 이제 해방 직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저 독일이 2차 이탈리아와 그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또 이쪽 동아시아 쪽에서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그때 군인들을 일본이 군인들을 그 뭐 점점 하면 거기 지역의 여자들 뭐 가만 놔뒀겠어요. 그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저 우리나라는 뭐 6.25 때 뭐 그런다 하지만 막 중국이나 필리핀 쪽으로 가면서 거기 여자들 뭐
가만 놔둘까. 그런데 부족해. 그 군대를 보낸 수요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위안부라고 해갖고 이게 젊은 여자들을 처녀들을 끌어다가 이 칸막이를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여자는 그냥 잡혀간 우리 지금 할매들 됐지만 그때 실상을 보세요. 옷 입을 시간도 없어. 그냥 아랫도리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이 군인들이 줄 서서 펴떴잖아. 그 통에다 놔주고 사정 한번 하고 나가면 돼. 그러니까 하루에 몇십 명을 받을지 몇백 명이 들을지 모르는 거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아. 우리 그 처참을 알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여자들이 자식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켰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 작아도 큰 나라들하고 겨루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야. 그게 지금 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어.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 얼마까지만 해도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어. 내가 그때 끌려갔다면 창녀라는 소리 듣잖아. 창녀라는 소리. 더럽다는 소리. 그러니까 그때는 말도 못하던 때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이제 뭐 그분들이 잃어버릴 건 없잖아. 이제 그런 사람은 창녀가 아니지. 그 만약에 안 한다고 버티면 총살하든지 죽여버리겠지. 에? 묶어놓고라도 오겠지 그놈들이. 이게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그때 당시에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그러나 살아서 부모 형제들 고국으로 가고 싶은 그 소망이 희망이 있기에 그들의 그 압박에 수치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뎌낸 거지. 응?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뭐 통에다 쪽지 줘서 나중에 일본이 망했는데 그거 돈 돌려주냐? 안 주잖아. 응? 돈 안 주잖아. 그 이미 날라간 때 필요 없는 쪽대가리인데. 그런데 현대사회의 창녀들은 뭐 구약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지만 전부 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창녀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매춘을 하고 매춘부가 돼. 행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성읍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세상의 거 우상 숭배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매춘행위를 하고 간음하듯이 창기가 되지 않았는가? 매춘부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매춘부가 됐다는 게 뭐 그래서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뒤에 이제 그거 다 나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 있고 이게 이 정의란 게 의야. 째다카. 옛날에는 의리가 그랬거든. 의리가 째테크 그래야죠. 째다카 하면은 째다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고 째데크 그러면 여러분이 도덕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정하고 균등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의롭다 정의롭다 그러는데 그 정직하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여러분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 째데크라 히브리어로는 째데크가 돼야 그 다음에 째다카가 되는 거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흠이 없도록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런데 그 정의가 충만하였고 그랬거든. 예, 충만하고 메레아 그래갖고 이 메레아 이 말은 그 완성되었다는 거지. 풍요하고 열매를 맺는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네. 처음 익은 열매. 풍성한 생산을 하는데 충만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 말이 충만하다는 말이지만 완성된다 이 말의 뜻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으면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 된 거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고 성읍이 된 특히 우리가 이 의가 세상에서 올바르고 정직함으로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풍성한 생산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거기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올바르고 완성된 자 같이 정직하고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기오스가 되는 거예요. 하기오스.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회개를 한 자는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막 어기고 살던 것을 이제 법도 안 어기는 거예요. 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런 자가 되면 제데크가 되듯이 하기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오스가 된 자에게 그 삶이 세상에서 창녀가 된 자가 회개하고 삶을 옛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교회를 다니는데 못 받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못 받은 거지? 회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생각나는 걸 기도하면 생각난 걸 다 하다 보면 잘못된 행동이, 예를 들어서 힘이 세다고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응? 친구 지우개도 훔쳐왔잖아. 친구 연필도 훔쳐왔잖아. 그래도 나는 그런 거는 안 훔쳤다. 내가 연필 많이 사고 와서 필통 열어놓고 집어가라고 열어놔 준다 그냥. 나는 풍성하니까. 응? 그런 것까지 해결하니까 문방구 와서 뭐 훔치고 뭐 다 이거 옛날에 문방구 우 들어가서 뭐 지금 애들도 그러지만 그때는 더 많았어 사실은. 내가 친구들 그래서 문방구 와서 너들 필요한 거 뭐냐 하나씩 골라라 해갖고 내가 사주기도 하고 어렸을 때. 참 내가 뭐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부름을 받은 성도, 택함 받은 성도가 아니라 부름을 받은 성도라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말씀에 따라 더 순종하고 살면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하기오스호 퓨누마,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성도가 돼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탄식할 마음으로 간구하시잖아.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가 기억지 못한 죄까지도 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우리 안에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 죄를 다 회개토록 탄식할 마음으로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퓨누마, 하기오스 퓨누마가 거꾸로 퓨누마 호 하기오스, 퓨누마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호는 뭐 연결관계 놔두고 즉 성령으로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제다크는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들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신약처럼 많이 하자고 특별한 자에게만 성령이 역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다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공의,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이 공평, 공의, 미시파트, 판결이나 재판 같은 거, 삶의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아요. 법원이든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한국에 판사들이 또 많이 바뀌었죠. 검사 빼고는. 판사들은 그 재판에 그 자기의 판결에 따라서 재판이 되는데 증거를 원칙으로 하면서 철저해서 뭐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살인 사건이 나면 범인 못 잡으면 강제로 하나를 이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잡아다가 각종 고문을 시켜가지고 너 이렇게 시킨 대로 해라게 해가지고 하게끔 해서 자백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형을 받다 무죄 받은 사람 많잖아. 다 살고 나와서 그때는 그걸로 그냥 형이 돼갖고. 근데 지금은 정확한 증거나 제시가 안 되면 구속 자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은 많이 변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아직도 변하려면 많이 변해야 된다. 강제로 잡아다 어찌든지 엮어서 넣으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그 더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살인자들 뿐이다. 뭐 사람을 죽이는 사람만 살인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 그 살인자 뿐이라는 거지. 살인아 나짜으 해가지고 이 나짜으 해서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죽이다, 살인하다, 처형하다, 살생하다, 암살자 막 이런 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생활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것도 살인자야. 그러니까 강제로 그걸 엮어서 제대로 조사해서 한 게 아니라 갔다가 고문을 해가지고 징역을 20년 살고 무죄를 살고 나와서 무죄를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20년을 산산이 부숴놨잖아. 조각을 내듯이. 이게 살인자다 이 말이야. 그 자들도. 그래놓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공을 안 했다고 그때는 자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이런 법관들 정치인들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고
여러분, 그것이 왜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은 찌꺼기가 섞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쓸모없다는 거죠. 응? 포도주는 포도주제로 쓸모가 없고 은은 은대로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봐? 너희는 행동이 몸은 거룩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 행동은 전부 거짓되다는 거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성, 가식적이라는 말이에요. 가식적. 가식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삶. 아이고 신자들 봐봐.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고관들은 폐역하여 그러잖아. 고관들은 폐역했다고. 응? 이제 고관들은 방백들, 이게 고관이란데 그 방백이란 것은 그 정치 지도자들, 고위층, 수령, 장관, 부목, 대통령부터 전부 다 통치, 지배자. 그러니까 나라의 그 국민의 세금으로 낸 돈으로 그 세금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 공무원들까지 이 공무원들까지 그 전부 지금 통틀어 얘기해요. 폐역하여 사라흐가 아니고 사라흐가 또 나중에 나와. 이게 외면하다는 뜻에 도덕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반역하고 타락하고 완고하고 물러서는 고집이 세고 반역하다. 도덕적으로 이 공무원들요 도덕적으로 다루기가 힘들어. 이 성경이 그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아 먹는 자들은 다루기가 힘들어. 완악해. 걔네들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뭔 문제를 데리고 서류를 갖고 가면 법이 그렇습니다. 앉아서 더 길게 얘기 안 해.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좀 그 공무원 이제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이런 것은 좀 이런 보강을 좀 법을 개정을 해서 보강을 해야겠습니다. 건의도 올리고 해야지. 앉아서 법이 그렇습니까? 그러냐 한 게 그러니까 외면한다 이 말이야. 외면하다. 이거 이렇게 그 국가 공무원들이 이것들이 법이 그런데면서 약한 자들이 가면 외면을 해버려. 무시를 하고. 이 성경에 이미 지금 이 공무원들 가서 보세요. 뭘 문제를 하면 법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둑과 짝하며 이게 도둑과 짝하며 하베르 가나부 그러거든. 도적을 가나부 그러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가나부를 보면 도둑오고 짝하며 이 말이 하베르 합심하다. 친구처럼 동무처럼 동료처럼 합심하고 합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걸 떠나서 대장동이나 이런 걸 보면 대장동에 그쪽에 그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한테 상납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성남시 도시개발에 그 사장했고 그 갖고 그 밑에 사람들은 뭐야 그들하고 입 맞추고 돈 얼마 주고 이런 게 그게 사실은 저들이 부정부패 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망역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 관리니까 최고의 관리니까
그 책임을 그쪽으로 어찌든지 연계시키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가의 공무원들이고 이제 그 지방이니까 그러지만 장관이나 그쪽 행정부는 밑에 행정부 공무원들은 대통령 주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불법에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보고 받았든 안 받든 모든 책임은 그래야지. 여러분 그 뭐 사람 기억은 생각 나름이에요. 제가 날마다 얼굴 봐요. 이름은 들었는데 기억이 없어. 지금도 나는 그냥 아이고 안녕하십니까만 하지. 그리고 뭐 한두 번 얼굴 보고 이래가지고 오랜만에 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가 뭐 알고 인사하냐? 그러니까 뭘 혼자 아는 척 아이고 예 하면서 생각을 해보지. 누구더라? 그러면 저 알아요? 그러면 무조건 예 압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지. 나중에 가고 나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기억 안 나면 마는 거고. 나는 그 사람을 이해를 해요. 똑똑한 사람은 만난 거 정확히 누구 이름 한 번만 듣고 다지. 저는 전화번호도 들어가지고는 못 외워. 내가 전화번호를 보고도 그걸 입력을 하면 여기서 3808-3490 여기서 38 벌써 모르잖아. 나는 38 오고 지금 부산 줄 알고 지금 3894 하려고 했는데 아니잖아. 3808이잖아. 이 정도로 내가 밀어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화번호 뭐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옮겨 쓰려면 나는 이걸 3번 정도 봐야 돼. 3번 정도. 3808이었고 3808까지는 이제 자꾸 지금 보면서 한 게 그래. 3490 그래갖고 잘못 눌러갖고 3409 눌러갖고 전화하니까 전화 아닌데요? 나중에 왜 하니까 하고 다시 본 게 3490이야. 나 그럴 때 많아. 여러분은 얼마나 똑똑해서 그럽니까? 저는 그래서 모른다, 기억이 없다 하는 거는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본 것 같은데 희미한 게 그냥 예 안녕하세요. 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와서 지금 나와갖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래도 나는 누구여 속으로 그럴 것 같아. 실제로 얼굴 안 봤으니까 그냥 뭐 모자나 쓰고 이렇게 와서 안녕하십니까 하면 난 누군지를 몰라. 그 정도로 여러분은 눈살이 좋고 머리에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미련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는 지혜를 주니까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지. 에? 사람 보는 눈 나만치 저 전화번호 이렇게 옮겨 쓰던 들어가지고 그걸 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124에서 전화번호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번호는 대충 이 지역에 살면 063이죠. 그걸 알고 있어. 536에 2786 이렇게 따져봐. 그러면 이제 1번 누르면 100원을 안 쓸라니까 내가 딱 끊고 하려고 뭐 57 뭐라 했는데 헤매다가 다시 114다 돼. 방금 누르는데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니 이제 그때는 이제 1번 누르면 전화되지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아니까 문자까지 그 전화번호가 오게끔 해갖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제 그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사람을 하지 마. 내 입장에 대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걸로 알라.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하니까
남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말을 하면 저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도둑과 짝하고, 그러니까 한패거리가 돼갖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뇌물을 사랑한대. 이게 사랑이 아예부 그랬어. 이게 아예부. 이게 뇌물 사드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어그는 안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뭐 거기서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귀중 뭐 속전을 내어 돈을 그 속전을 내 몸을 구해내는 그런 돈.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요거 좀 내보내 줄게 그런단 말이야. 응? 선물, 뇌물, 이게 이제 그 사드 똑같은 사드인데 기본 어드가 그 기증하다, 매수하다, 고용하다, 선물하다, 뇌물을 주다, 몸값을 주다. 그러니까 이놈의 그 방백들이 국가 공무원들이고 대통령부터 다 공무원이니까 아예부 해갖고 뇌물을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뇌물을 그 많은 다수가 안 하지만 그 애정을 가져, 그 뇌물에 애정을 갖고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그 친구 간의 사랑처럼 좋아하고 무엇을 뇌물을. 옛날에는 여러분 그 고속도로 순찰대를 서로 그 자리를 가려고 돈을 엄청 썼대요. 왜? 손만 이렇게 하면 한 대. 그 뭐 한 80년대 90년대 초는 2, 3천 원만 줘도 아이고 잘 가십시오서. 그때는 제가 좀 풍성해서 10,000원짜리 착 하나 빼서 주면은 아이고 다음부터는 그래갖고 한번 가면 오늘 지금 내가 지갑 안 갖고 왔어. 다음에 올 때 줄게. 그러면은 어이 가십시오. 해고 밑에다 연락해주고. 이쪽에 남원 쪽에 와서 제가 함양 쪽에서 소나타가 한 140으로 달리는데 그 같이 달려가다가 둘이 이렇게 쓰라고 온 거야. 그 차는 2차선인 게 지금은 4차선 2차선인 게 이쪽에 쓰고 하나는 그쪽에서 면허증 달라고 나는 이쪽에서 반대 차선에 가서 쓴 거야. 가에 가서 건너와서 딱 근데 이미 면허증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잡아서 식사나 하셔. 딱 벌써 딱 하면서 면허증 주면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놈아 네가 나보다 한두 살 더 많겠다. 그냥 그런 적이 있는데 하루에 걷는 게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 도로 순찰하면 뭐 한 1년에 집 한 채씩은 산다 할 정도야. 에? 상납도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또 여러분 어쩌면 그때가 좋았을지도 몰라. 왜? 이놈의 카메라라는 게 여러분 10,000원 주거나 5,000원 주면 해결될 게 최하 뭐 30,000원에서 100,000원 그러잖아. 걸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선희가 아 옛날이여 지금 그런지도 모르지. 자, 예물을 구하며 사랑하며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이 사례물을 구한다는 거야. 이거 쌀몬 해가지고 뇌물을 그 요구하는 거지. 라다프 추적하고 따르듯이. 이제 뇌물만 따르다니까 추적하듯이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뭐야 그 공사했더나 뭐 자살을 하고다가 지가 죽으려고도 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결국 그 변호사랑 한데
지가 뭐 아이 돈 25억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한다고 지가 돈 해갖고 그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한테 갖다가 25억 받아다 10억이라도 갖다 주냐 1억을 갖다 줘 몇을 갖다 주냐 다 친구들이 처먹고 그리고 어떤 쓴 증거를 차지할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 그쪽에서 자기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도둑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감춰놓고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이게 벌어진 사건이야. 이게 사건은 뭐냐? 여러분 내가 밑에 어떤 직속들이 있어서 그건 일을 이렇게 돼 그걸 이런 정도에서 당신들이 잘 알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것을 뭐 중간에 만들어서 어떻게 한지를 알아. 보고할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이 보고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러지. 응? 그 걔네들 뒤에 대화한 거 너희들 대화한 거 다 녹음해갖고 비디오 촬영해갖고 그래갖고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여러분 남편이 나가서 먼지든지 마누라가 먼지든지 요즘 마누라들도 바람 많이 피니까 가서 네가 깨끗했으면 오늘 전부 다 네가 한 것을 다 녹음해갖고 갖고 와서 저녁에 검사 맡아 그래야지. 응? 그러니까 이 뇌물을 쫓아다니는 거야. 뇌물을 잡을 건덕지를 잡는 거야. 건덕지를. 응?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환경 이 단체들이 지역 단체가 우리나라 너무 많았고 환경단체 갖고 지가 기자라고 앞에다가 환경단체 기자 해갖고 똥차 베스트에다가 딱 그레이스다가 끌고 다니면서 카센터 같은데 기름 한 방울만 제일 잡기가 쉬운 게 카센터거든. 기름 한 방울만 떨어졌으면 사진 찍어갖고 신고한다고 온 게 신고하면 몇십만원 벌금 몇백만원 나온 게 한 2, 3만원 주면 한 3만원 주면 또 눈 감고 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냥 뒤지게 혼났더만 도망가. 그 뒤로는 카센터 지금까지도 내가 물어봐. 야 주태가 지금도 그 자식들 오냐 뭐 그 뒤로는 오지도 않은데 내가 그거 알고 들으면 너 내가 그냥 청와대 신문고다 때려가지고 너 개패듯이 너 잡아갖고 잡아도 안 넣으면 내가 안 할 거야. 너 내가 이 카센터들 이 남원시 아는데 많은 게 다 물어봐서 연락해갖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거야. 그 뒤로는 안 넣어. 아주 제가 그냥 냉혹하게 해놨지. 그게 뇌물을 쫓아다니는 거야. 뭘 건든지 잡아서 뜯어먹으려고.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신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신원치 아니하며 이것은 고아들을 쌉합 해갖고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이 신원한다 재판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들의 그 정당함을 입증해줄 안 해. 이제 고아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입증해주지 않는다는 거,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오히려 법으로 보복하고 결국은 옹호해 주는 거야. 고아들이 그 억울함을 당해서 오면 또 그러니까 뒤에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가부의 송사 고소 사건 리뷰 그 가부가 공소를 하던 그 고소를 하고 이러면은 그 수리치 아니한다. 아예 접수 자체를 않는 거지. 만나주질 않는 거야.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보호해가지고 이게 그 기본 어근이 본데 이게 그 가다 오다인데 들어가다 뭐 쉽게 말해서
이 말들을 들어가다 입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러 고소장을 제출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안 열어줘! 안 돼! 가불은 고소를 할 수 없느니라! 딱 문을 이렇게 대놓고 그들의 송사, 그들의 고소사건을 원치 않는 거야. 고아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면 고아들이 고소를 해도 그냥 대충 그리 한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지금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작은 도둑놈들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도둑질 빵 하나 훔쳐먹은 도둑놈이 할 말이 있는가 하고 판사가 물으니까 작은 도둑놈이 큰 도둑놈이 할 말이 없는데 작은 도둑놈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진역을 바나나 훔쳐맞고 4개월 줄라겠는데 법정 모독죄. 큰 도둑놈은 너희들은 더 큰 거 도둑죄를 처먹으면서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바나나 배고파서 훔쳐먹고 뭔 할 말 있겠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진역 4개월을 줄라겠는데 법정 모독죄로 6개월 추가해갖고 10개월 징역형 떨어졌어. 그때는 약한 자 변호사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죠. 그냥 풀려났겠죠. 그냥 벌금이나 뭐 좀 내고 그때 당시에 벌금 뭐 10만원 이렇게 안 그러면 즉결 넘어가서 즉결 심판을 받던지. 그런데 빵 하나 훔쳐먹어도 구속이 됐다니까. 옛날에는 아주 그냥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경찰들이 형사들이 건수 올리느라고 작은 거라도 건수를 만들어서 자기들 진급하는 데 쓰는. 오늘 여러분 이게 이런 정치 지도자들부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미 도덕적으로 신실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타락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것이 창기와 같다는 거예요. 돈 받고. 그러죠? 뇌물을 받은 게 돈 받아 처먹기 위해서 그걸 쫓아다닌다잖아.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방종하고 방탕하면서 창기처럼 더러운 행동을 하고. 오늘 제가 낮에 설교를 조금 빨리 했는데 빨리 마쳤는데 그걸 다 자세하게 쫙 늘어놓으면 한 3주 동안에 1시간씩 설교도 3주를 넘게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요 그 설교를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이 너무 광대하니까 짧게 얘기해 준 걸 여러분이 빨리 지혜롭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제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즉 우리 인생은 가식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얼굴에 미소 졌다가 한쪽은 천사고 한쪽은 마귀 새끼가 있듯이. 여러분 그런 얼굴 봐서 나는 옆에 자는데 그 아이가 꿈을 꾸는데 내가 그 옆에서 자면서 그 꿈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밤마다 눌려가지고 막 그래 죽는다고 막 우리가 이제 나이 좀 먹은 사람은 이거 그러니까 피를 순환시켜야 한다고
바늘로 찔러서 피를 빼갖고 애를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딱 귀신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게 너 꿈에서 그냥 귀신이 와서 누르는 거지.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이쪽에 자는데 이쪽 건너가서 자리를 바꿔. 그날 하루 옆에 사람 바꾸고 형제를 바꿔놓고 내가 들어가서 그 옆에 자면서 내가 오늘 네 꿈속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내가 그 귀신 잡을 테니까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잡는데 안 나타나니까 네 꿈속으로 들어가겠어. 그러고 둘이 이제 꿈을 꾸는데 내가 들어가서 그 꿈에 시원한 나무에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저 짝에서 야, 세상에서 제일 내가 본 여자 중에 최고 잘생긴 여자가 치맛자락을 슬랑슬랑 이렇게 싹 벗어 제끼면서 싹 오길래 야, 이쁘다. 저걸 가지고 이거 해야겠다고 안 오고 이쁘다 하는데 여자가 앞에 와서 응? 그래가지고 야, 정말로 이쁘네.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까 하고 있는데 이 여자 얼굴이 반대로 딱 하니까 세상에서 최고 추악한 무엇의 꼽추? 응? 노틀담의 꼽추 얼굴 있지? 그건 째비가 아니야! 흉악한 막 얼굴에 귀신의 형상이 들어가고 딱 거길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한 게 이거 막 도망가는데 부처님 손바닥에 도망가. 지가 손오공이가 그것이 내가 계속 쫓아가면서 그냥 나는 그냥 그 나무에 앉아서 쫓아가는 거야. 그 도망가는데 제가 방어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탁 해놓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작아서 그 귀신을 탁 쳐본게 없어졌어. 그게 태워 없애버린 거야, 빛으로. 그래가지고 꿈을 딱 꿨어. 이제 딱 깼어. 다음날 아침에 잠 잘 잤냐는 게 그 아이가 알아. 그 애가 형이 어저께 나랑 그 나무 밑에 앉았었잖아요. 그 귀신 저도 꿈을 그대로 꿨으니까 지 꿈속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 형이 그거 해놓고 저녁에 잠 잘 잤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잠 잘 자. 그래서 저는 그걸 체험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나와서 결혼하고 90 몇 년도 되니까 신동엽이가 테마라는 코미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꿈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걸 하더라고. 귀신을 쫓든 어찌든. 그래서 오이 저것들이 내가 체험한 걸 다 알고 하네. 그래서 저는 귀신이 나오는 영화를 제가 안 보는데 본다고.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알고 저 작가들이 썼을까를 제가 이렇게 싹 봐요. 그러면 그들의 영이 어찌든 올바르든 혼미하든 그런 어떤 예감이나 느낌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귀신은 미친 사람이나 그런 자에게만 귀신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귀신이 다 들어있어. 온전하게 행하지 않고 살면 귀신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생각과 지배를 다해. 내 생각 정도는 텔레파시로 하지만 여러분의 하는 행동으로는 그 안에서 직접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음란하고 간음하는 남자나 여자들의 그 심한 자들 보면 그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서 자꾸 음욕이 생기게끔 간음하도록 막 그렇게 시키는 거야. 저는 그런 것을 다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다 해봐서 해보들 안 해봐서 몰라. 다 이겼거든 내가. 나는 이겨. 그거 못 이기고 내가 들어가서 손해볼 짓 안 하죠.
그런데 귀신이 자동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여러분 안에 귀신도 다 두려워 떨고 떨어져 나가. 완전히 미치던 막 병이 막 이런 것은 좀 그러지만 그 웬만한 그 영권으로 귀신들도 영권으로 그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다 떠나가.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여기 교회할 때 증인이야. 쌍둥이 엄마라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전에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그는 이유가 귀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에서는 미쳤다고 정신병원에다 3개월씩도 가져다 넣어놓고 온 동네에 깨를 벗고 뛰어나가가지고 막 그냥 깨를 한 딱 여자가 벗고 뛰어가지고 산에 가서 막 있다가 오고 그 산에 가서 있다가 오고 집에서도 남편 옆에 자는데 막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이제 그 여인이 목사나 다른 남편은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해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 그 제가 부흥회를 마침 갔는데 저 속천대강 제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제가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믿지 않으실 거예요. 딱 하길래 이미 나는 너 귀신하고 그 짓을 하는 것을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걸 알고 나는 다 믿어.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솔직히 다 얘기를 하는데 귀신 너희서 자기를 막 올라타서 성관계를 하고 그런데 그 귀신이 할 때는 실제로는 옆에 남편도 봐도 없대요. 귀신이 뭐고 안 오는데 옷을 입고 있어도 성관계하는 그게 돼가지고 그 성관계를 귀신들이 딱 하고 나면 밑에 그냥 이부자락이 다 젖을 정도로 이게 자기가 그 흥분도 그렇게 귀신하고 성관계를 잡고 하면 여러분은 여자들아 잘 들어 남자들도 보고 빼짝빼짝 말려가다 죽는다. 진액을 다 빨아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낮에 깨먹고 막 산에 오락에서 뛰어가서 하고 막 하고 근데 자기가 자기 남편하고 살아서 애를 쌍둥이를 낳고 살아도 그런 스릴 있는 성관계를 해보지 못했대요. 그걸 목사님이 믿습니까? 믿지. 내가 다 체험해보고 다 보고 쫓아내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교회에서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의원들 많이 찾아다녔지만 해결 못했는데 그 여인이 안두근 목사 집회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저기 우리는 그때 동해니까 동해 우리 교회 와서 한 달간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있어봐. 자동으로 다 나가지. 또 완전해졌다니까. 그래서 그 남편과 그 동네에서는 이제 창피해서 못 살잖아. 그래갖고 대전으로 이사가서 대전 집회를 제가 우연히 부흥회를 갔는데 찾아왔어. 남편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행복해서.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그 네 마리 귀신이 이제 중대로 군대로 끌고 들어오면 감당 못한다. 그래서 그 쌍둥이 둘을 잘 데리고 좀 잘 살고 그때 있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저 거짓말같이 지금 제가 편지를 줘놨다는데 이 편지를 주고 지금도 제게 쓴 편지가 있어. 그 다른 또 집사가
그게 죄라는 걸 다 그려놓고 해놓으니까 응? 여러분 제가 말을 해서 말한 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르친 그대로 하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어린아이같이 양육을 받았느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커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잘 양육을 받아서 살았더라면 여러분 신앙이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돼도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성읍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 탐욕, 음욕 그런 것을 해가지고 창기가 되듯이 자기를 더럽히는 이 성읍을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읍과 도성을 만든 교회가 도덕적으로,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잘 처음에 신앙을 양육받고 배운 그 신앙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냐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아직도 말씀을 온전하게 양육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창기되었던 몸으로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죄악을 떠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법적에서도 온전하던 자들이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30년이 흐르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져서 다시 창녀가 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이 도덕적으로나 세상에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정결하고 흠이 없도록 잘 만들어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슬퍼하지 않도록 탄식하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